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옆에 친구들과 같이 한번 또 인사 나눌까요? 대한민국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대한민국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서쪽에 내린 비는 강을 타고 가서 태평양으로 간다고 그러죠. 또 동쪽에 내린 비는 멕시코만을 지나서 대서양으로 간다고 그래요. 북쪽에 내린 비는요 북극해로 흘러가게 된다고 그래요. 똑같은 지역으로 온 것 같지만 어느 면에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이제 어느 바다로 가는지 갈라지게 되는 것, 우리가 이걸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분수령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 라고 하는 복음이 아주 완전히 변화돼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하시, 마치 산에 굴을 뚫을 때 이쪽에서 뚫고 같이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1번 같이 읽죠.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아해하다, 당황하다, 당혹스러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환상을 봐서 그럴까? 지금까지 내가 율법에서 그만 짐승을 먹지 않았는데 율법에서 그만 짐승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못 먹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요. 내가 깨끗하다고 말을 하는데 자꾸 왜 더럽다고 그러니? 내가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안 간다고 그러니?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는 안 가려고 그러니?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왜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싫어하고 미워 이렇게 거부할까요? 그건 뭐 구약에서 처음 시작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냅니까? 진멸하라고 그러지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문맥상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목적이 4절에 등장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멸망당할까 봐 그래. 저희가 멸망당한다고요? 그래. 너희가 우상 숭배할까 봐 그래.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방인들처럼 망할까,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안 망하나요?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구약만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 얘기를 그냥 이방인이란 표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현,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으라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주님께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오래 갔나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지죠. 이방인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심판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외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키우신 거죠. 그런데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유일하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건 룻을 봐서 그렇고 기생 라합을 봐서 그렇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방인들 믿음이 있으면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그게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지 민족과 복과 이름과 땅을 주시는데 너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둬. 여기까지만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지막 나머지 계속 읽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 복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한 이유, 내가 너에게 복 준 이유,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은 이유는 너를 통해서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너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복 받았는지, 왜 부름 받았는지를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전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이 하는 게 뭔가? 죄 지은 자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뭔가? 죄 지은 나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너희들 복주고 택하고 세운 이유는 제사장 나라 기능 하라고 부른 거야. 그게 너야. 그게 너를 부른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은혜, 사명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냥 우리를 불렀어. 우리가 복 주면 복을 주신대. 우리 건드리면 가만 안 둔대. 이것만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존재를 특권으로 여겨버렸어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전체 읽어볼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나를. 근데 이유에 대해서 한번 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전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택했대요. 왜요? 수요가 작고 연약해서 택했대요. 무슨 말이 그래? 보잘것 없으니까 택했대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거 자랑할 내 기준 없어요. 택하신 그분의 기준이 위대할 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민족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저도 아이들 사진이 좀 있어요. 막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몇 시간 안 되면 이제 엄마한테 보내주거든요. 보라고. 막 정신없이 사진도 찍고 막 야 코 좀 봐, 코 좀 봐, 눈 봐봐 이러고 막 닮았어 이러거든요. 막 태어나서 하루도 안 된 아이 보셨어요? 어때요? 예뻐요? 진짜 이상해요. 근데요 막 태어나서 오잖아요. 이쁘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예쁘니 이게 누구 닮았, 코 누구 닮았다 그러고. 근데 사진 보면요 뻘게 가지고요 이상해요. 사람인데 사람 같지도 않고. 왜 그렇게 이뻐할까요? 그 이상한 아이를. 지 새끼라 그래요. 지 새끼는 다 이뻐요. 볼 것 없어요. 이상하게 보이는데 지 새끼는 다 이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냐고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뭐가 이쁜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분 새끼니까 그냥 좋으시대요. 그래 택했대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좀 고급 좀 이렇게 교회 용어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심, 은혜 이렇게 부르죠. 약간 신학적인 걸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막 언약 막 이렇게 부르죠. 막 이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했대요. 이스라엘이 은혜 입고 그 언약을 지킴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방인도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속량을 받았다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속량 받아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 온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직업이 좀 등장하는데 베드로 빼고 무두장이라고 하는 가죽 만지는 자예요. 이건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체를 계속 만져야 되니까. 고넬료가 등장하죠. 백부장입니다. 로마 친위대에 있는 장교입니다. 아마 로마 라인의 로마 사람으로 금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 괜찮으세요? 금수저 라인에 돈 좀 벌고 앞날이 창창한 고넬료가 좋으세요? 그걸 물어보는 내가 이상하죠. 근데 두 사람 다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굵은 글씨 좀 읽어볼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또 볼까요?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가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씀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지금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10장 읽었잖아요. 9장에는요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죽은 자 살려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 성령 받고 순교할 각오로 이 땅을 삽니다. 근데요 회개를 시키고 이적을 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능력을 행하는데요 베드로 안에는요 누구한테 갈 마음이 없을까요? 이방인에게 갈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을 다하고 능력 있게 행사하고 여름사역교회 금식하고 기도하고 별거 다 하는데 우리 안에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특권의식이 생겨요.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다 치고 안 하잖아, 그치? 이게 뭐 거친 말도 사실 덜 하죠 저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게 긍지와 자부심이 돼버렸어요. 기도하고 능력을 행해도요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인들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청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목표는
죽어가는 세상 살려내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교회 오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내 삶이 막 열릴까요? 그럴까요? 그럴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제사장 나라로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게 교회 목적입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잖아요. 내 자신이 교회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잘 되려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예수 없는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 왜 피 흘리셨을까요? 세상 살려내라고 피 흘리신 거예요. 왜 창세전에 날 택했을까요? 예수 없이 죽어가는 세상 살려내라고 지금 나 택하신 거예요. 나 성전 삼고 왜 성령께서 여기 계실까요? 내가 막 주님 그러면 막 뜨겁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능력을 행하시고, 나에게 막 지혜를 열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영안을 열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살려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또 분별이 되니까. 근데 내가 세상과 구별돼서 살지만 세상 거부하고 미워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채워져야 세상 살릴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신상백이 내 안에 머릿속에 가득하면요, 신상백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앉으나 서나 백, 또 잠을 잘 때도 백, 모니터 딱 켜는 순간 백,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내 가슴 속에 그것만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내가 만난 예수 너 만났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연애 실패한 거, 학교 떨어진 거,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네 자신 외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내가 만난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외모 때문에, 학력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예수 만나서 난 살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너가 만났으면 좋겠다를 이야기하려고 내가 예수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리하고 버려야 될 내 이기적인 선민의식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학사를 가죠. 동학사 가는 이유는 왜 가요? 동학사를. 목사님 동학사 간 적이 없는데요. 동학사 간 적이 없어도 되는데, 동학사 가는 이유는 경치 보러 가죠. 동학사에 있는 스님들 구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간 적은 없죠. 스님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막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도 목사인데 뭐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스님들 앉아 있고, 버스 타고 가는데 스님 앞자리에 막 빛이 나서 막 이렇게 왜 이렇게 기분이 뭐 썩 유쾌하거나 그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부할 대상인가요? 얘들아, 너희는 그들에게 빚졌어. 니들이 먼저 예수 믿었잖아. 니들이 예수 전하라고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거룩해져야죠. 거룩이 뭔데요?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가치관으로 사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럼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랬잖아요.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라면 선민의식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특별 복음 전하기 위해 버려야 될 나의 이기적인 선민의식, 여러분 그런 선민의식, 특권의식은 어디에서 잘 나타날까요? 부모? 신앙? 몇 대째 신앙? 이런 거 자랑하면 큰일 나요. 무슨 상관 있는데요? 지금 내가 예수님 전할 마음이 없는데. 학벌? 외모? 어떠세요? 내가 외모만 좀 나아도요, 특별의식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옆에 분들을 막 자세히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딴 데 쳐다보는 척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분 보면은 이분이 선민의식을 갖겠다, 아니면 보면서 이분은 은혜가 엄청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살짝 이렇게 막 쳐다보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떤지. 내가 얼굴만 조금만 괜찮다 생각해도요,
막 특별 의식을 가져요. 그 얼굴 누가 준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23절은 이제 마지막 엔딩 구절인데요, 쉬운 말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하여 그날 밤을 거기서 묵게 한 뒤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함께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복음을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막 뭐 통용하고 뭐 서로 나누고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 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살아요. 그런데 이걸 뻥 뚫고 이걸 딱 뜯어내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지라고 가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질문 하나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유대인의 그 특권의식을 깨버리기 위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이,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쓰세요. 왜 이 둘을 쓰실까? 이런 생각해봐서 첫 번째인데요, 그들은요 귀가 열려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고넬료가 말씀 받을 때 시간이에요. 우리 전체 읽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제 9시면, 성경의 제 9시는 6시간을 보태면 우리 시간이 돼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면 일할 때예요. 고넬료는 군대 장교입니다. 근무 시간입니다. 군법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로마입니다. 그럼 그들이 근무 시간에, 여러분 어때요? 일터에서, 회사에서 일하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동료들과 직장 상사한테 막 보고서 보내고 업체 막 오더 따고 고객 만족 그거 뭐 이렇게 전화 들어오면 막 응대해야 되고 불만 이렇게 쌓인 뭐 이러고만 막 해야 되는데, 그 막 근무 시간에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데 누군가와 막 이렇게 밖에서도 일하지만 안에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동료들과 싸우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시간 전체 한번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6시는 6시간을 더하면 정오 12시예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옥상에 올라갈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올라가요. 더 뜨겁게.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쁜 근무 시간에 고넬료는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막 컴플레인 들어오는데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막 뭘 견적서를 써내야 되는데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12시는 쉬는 시간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일 안 합니다, 중동은. 근데 그 다 늘어지고 퍼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휴가가 오게 되면 다 늘어지죠. 뭐 또 늘어질까요? 기도, 말씀도 다 늘어질 겁니다. 다 늘어지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일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있고, 쉬는 그 시간에도 주님과의 주파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가요. 주님께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막 부부싸움 하다가도 주님께 쌓인 포커스를 맞추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막 아멘, 두 분 아멘 했어요.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렇게 화를 내는데 속에서,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나한테 내가 물어봐야 돼. 왜 이렇게 지금 짜증이 났니?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 돼. 성령께서 그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뿌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지금 내 마음이 나를 내 마음을 내가 정리 안 해놨으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도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것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일하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고넬료와 베드로는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의 시간들을 놓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 하나를 또 생각하게 됐어요.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들은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이걸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나요? 어린 사무엘 부르세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막 뛰어가죠.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어. 또 부르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어.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아.
앞으로 이 음성이 들리잖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예,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남이 하는 거를 듣기만 해도 너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 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지혜가 있는 엘리 제사장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불렀는데 이게 누구 음성인지도 모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어린 사무엘에게 자꾸 말을 거시는 이유는 뭘까요? 엘리 제사장은요, 주의 음성인지 압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한테요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고 백성들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사사거든요, 엘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우리 엘리에 대한 경고의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아는 죄악이다. 알아요, 이게 악한 거. 알아요, 그거 음란한 거. 그만하세요. 뭘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봅니까? 아는 죄악이라.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알면 멈추셔야죠. 엘리에게 말해도 안 듣는 걸 주님도 알아요. 그래서 말 안 하세요. 이게 주의 음성인지를 전부 체크할 수 있는 엘리가 있는데도 주님 엘리에게 말씀 안 하세요. 너한테 말 안 해. 이제 말해도 너는 안 들어. 너를 통해 내 뜻을 펼칠 수가 없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의 죄악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사무엘에게 말해요? 사무엘은 말씀을 들으면 뭐 할 거니까?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 들려주세요? 움직일 거니까. 그 소망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면서 케냐 선교사로 계신 안정주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케냐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그 뜨거운 예배, 막 이렇게 뭐죠? 소울, 그들을 뭐라고 하지? 그루브? 뭐지? 하여튼 뭐 이 친구들의 이 뭔가 엄청난 그 텐션을, 이분들의 찬양, 이분들의 예배 막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과 내가 같이 선교할 수 있다냐고 되게 기뻤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이들과 교제해서 보니까 이들 중에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누가 실수로 이렇게 삶을 해칠 수 있지, 실수로 남의 것 훔칠 수 있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매주 훔쳐. 그랬구나. 그래,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하자. 다음 주에 또 훔쳐. 성사님,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 예수의 피. 저번 주에 죽였는데 이번 주도 또 살인을 했어. 계속해. 나중에는요, 믿음이 아니라 가증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선교사님,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막 예수의 피 다 떨어졌어. 막 굉장히 당황해 하더래요. 그럼 뭐가 남았죠?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만 남았어. 듣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부로, 삶으로 살아낼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낸다는 건요,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이고 돈을 어디다 쓰느냐예요. 그게 내 삶의 기준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어디다 내 에너지 어디다 쓰느냐, 그게 내 삶의 변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세요? 그래서 문제는 말씀 큐티를 매일 새로운 말씀이 나오니까, 물론 안 되면 한 구절이라도, 일주일에 한 단어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멘인데, 이게 형식으로 맞춰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바뀌었냐? 우리 고넬료 얘기는 다 하기가 좀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만 좀 보죠. 베드로가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를 성격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혹시 생각이 나세요? 베드로, 혈기. 맞아요, 혈기. 정확해요. 또 혹시 베드로 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연약한 부분 중에? 네? 괜찮아요. 큰 소리 해도 돼. 다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못 들어서 그랬어요. 혈기가 아주 좋아요. 혈기.
딱 혈기. 또 베드로는 자기 잘난 체 하죠. 막 이렇게 앞질러서 얘기하죠. 그리고 우편 좌편, 예수님 우편 좌편 앉는다고 할 때 막 화내죠. 내가 먼저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높아지기를. 베드로가 이런 말 하잖아요. 굵은 글씨 읽어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지금 11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 목장 모임할 때 한 사람 그러는 거예요. 모두 버릴지라도 전 안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내가 높아질 수 있으면 옆에 사람 막 이렇게 밟아도 큰 문제 없는 친구예요. 그 뭐 상대 존중 이런 거 없고요. 일단 내가 튀고, 일단 내가 막 내 말이 옳고, 일단 내 주장이 맞고, 막 일단 소리 지르고 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상처를 받든 뭐 괜찮아, 난 뒤끝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하는 친구죠. 높아지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혈기도 많고. 베드로가 거주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이 있죠. 무두질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죽을 제공할 때 그걸 무두질이라고 부르는데, 무두장이는요 가죽 공예사예요.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가죽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죽은 가축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거 시체 만지는 걸 부정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죽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늘 죽은 사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장을 갈라내고 살코기도 뜯어내고 뭐 또 다 뜯어내는,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해야 되고, 거기서 뜯어낸 것들이 뜨거운 지방이니까 썩고 부패하고, 가죽을 가죽대로 또 색깔을 입혀야 되니까 염료가 또 냄새가 지독하고, 그래서 무두장이 집은 주민들이 있는 집에 없대요. 주민들과 멀리 떨어진 동네밖에 물이 있는 곳에 있다고 그래요. 계속 물이 필요하고 냄새가, 악취가 진동한답니다. 사람들이 무두장이는 이렇게 하대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도르가를 죽음에서 건졌잖아요. 건진 게 아니라 죽은 도르가를 깨웠잖아요. 살려냈거든요. 그럼 죽은 사람 살려냈으면 한 5성급 호텔은 안 돼도 괜찮은데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무두장이 집에, 냄새나는 그 집에 괜찮아 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베드로가 좀 그거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고 높아지기 좋아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 장교잖아요. 그리고 높은 장교는 아니지만, 하급 장교지만 그래도 식민지에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일어나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 왔다고. 그럼 베드로를 막 으쓱해야 되잖아요. 이거 원했던 거니까, 우편 좌편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러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얼른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요. 베드로 어때요? 자기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용서해서 지금 사역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있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사람일 뿐이에요. 왜 나한테 절하세요? 주님께 하세요. 어때요? 베드로가 막 높아지려는 그 베드로 정리 좀 된 것 같아요? 정리 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바뀌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약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사건 하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 못합니다. 계속 잡니다. 예수님 나중엔 우리 굵은 글씨만 좀 볼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데 너희라고 표현한 거 보면 대표로 혼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베드로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1시간도 깨어있기 참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이런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점점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같이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나 누구랑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놓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고 싶고 오로지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로지 빈 방, 빈자리, 내가 기도할 곳, 하나님 만날 곳, 혼자 있을 곳 찾아다녀요. 여행을 가도 쇼핑을 가도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만나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일부러 이어폰 안 껴요. 일부러 유튜브 안 틀어요. 그냥 빈 공간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누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토해놓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오로지. 여러분 사도행전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10장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기도 시간이든 아니든 베드로는요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여러분 베드로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높아지기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기도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자기를 비워요.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들은 말씀 가지고 끙끙대며 삶의 자리들을 시간들을 바꿔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 삶의 말씀들이 들어가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이건 끊어야 돼. 이건 조금 해야 돼. 여긴 여기까지 해야 돼. 내가 좀 일찍 일어나야 돼. 나는 관리를 해야 돼. 나는 말씀 앞에 서야 돼. 타임테이블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요 사람들의 평가에도 안 끌려가고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기도를 하고 성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는 안 갈까요? 이방인한테는 안 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갈급함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인도를 받아도 베드로 DNA 속에 깔려있는 선민의식, 베드로 DNA 속에 딱 깔려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뭐 이렇게 교육받지 않아도요 어떤 나라 오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냥 뭐 나랑 관계 있고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냥 그래. 그냥 내 DNA에서 들어왔던 그냥 내 습관처럼 누구 지역은 싫어. 그게 나예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가세요? 지금 주님이 찾아가세요. 베드로 안에 아직 안 바뀐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그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때예요. 참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시간적으로 어떻게 맞아가는지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있습니다. 약 직선 50km입니다. 직선은 안 되겠죠. 지금도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절은 뭐 고속도로 외에는 없으니까 다 굽이 되겠죠. 약 50에서 70km 정도 생각해요. 그러면요 사람이 걸을 때 12시간에서 14시간, 15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환상을 봤어요. 근데 다음날 12시에 도착했다라는 건 안 자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하나님이요 그것까지 시간을 맞추세요. 이 사람들이 안 자고 갈 것까지 아세요. 그리고 도착했을 그 직전에 베드로는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환상이 끝나고 의아해 하는데 밖에서 여기 베드로라고 계세요라고 한 소리를 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맞추셨어요. 하도 베드로가 안 바뀌니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향수병에 왔나 봐요. 너무 한국에 있는 그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구할 데도 없고 살 방법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대요.
근데 그냥 기도 중에 그냥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죠. 막 나 그거 먹고 싶다. 내가 혼자 이 고생을 하니 난 너무 답답해. 약간 우울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 그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한밤중에 띵동하고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이 시간에 어떻게 이 눈보라를 헤치고 문을 열었더니요, 한국에서 왔던 한 집사님이 자기가 생각난다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음식을 정확히 사서 냉동시켜서 포장을 해서 눈보라를 뚫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분을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거기 도착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분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음식을 받아들고요, 그거예요. 먹고 싶었던 그거예요. 근데 맛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걸 먹고 싶은 걸 알고 어떻게 저분에게 감동을 줘서 몇 시간 전부터 가서 거기서 사서 이걸 뚫고 여기까지 오게끔, 근데 하필이면 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는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어디 있냐고.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이게 뭡니까 할 때 가라 내가 보냈다 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베드로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겠구나. 이방인들은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가야 되겠구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 설득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되어져 갑니다.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며 설득하듯이 남을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며 구원을 위해 설득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 설득하고 계세요. 야, 이제 그만 미워하자. 그만 선 긋자. 그만 담 좀 쌓자. 3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한 사건 하나 가지고 평생 안 볼 사람처럼 대하잖아요. 그만하자. 기도하고 열심 내고 찬양하고 목자하고 섬기고 교사하는데 안 가. 그 사람은 싫어. 안 해. 왜? 내 취향에 안 맞아. 대문자 아이는 대문자 T 힘들어해요. 대문자 T건 왕T건 뭔 T건 가야죠. 나의 실수와 약함을 주님이 품으셨다면 남의 실수와 약함도 품고 기다린다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인정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없이 물질로, 외모로, 명예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니 예수로 사는 거야,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휴가 중에 한 교회를 이렇게 가서 몇 군데 교회 가서 사역도 하고 임직식도 도와드리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임직식 말씀 전하면서 그 교회 이름이 물된 동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사야 58장에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이 어떤 걸 기뻐하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자. 내가 그런 자들을 풀어주고 도와주고 살려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라는 모토로 물된 동산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전 설교하고 나서 이제 한마디를 해드려야 되는데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제 억압당하는 자, 아픈 자, 눌린 자, 힘든 자, 어려워하는 자 이 교회에 많이 올 겁니다. 살려내십시오. 병든 자, 두려운 자, 눌린 자, 방황하는 자, 중독된 자 올 겁니다. 살려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하시겠답니다. 교회가 왜 있을까요? 우리 잘하라고? 뭘 잘해요?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콘서트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콘서트 못 따라가요. 수십억을 뿌리는데 교회는 여기 왜 있을까요? 눌린 자, 억압당한 자 살려내라고, 아픈 자, 방황하는 자 눈뜨게 하라고, 갇혀서 꼼짝 못하는 자의 억압을 풀어주라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살려내려고 작정했다면 너희를 물된 동산 같게 하리라. 내가 필요해 물질 줄게, 건강 필요해 줄게, 지혜 필요해 줄게, 능력 필요해 줄게. 영혼들 살리고 싶어? 리더십이 필요해 줄게. 내가 줄게. 살려내려고 내가 줄게. 가라지 아니하리라. 불된 동산 같으리라. 너희가 교회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하려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 많이 올까요? 많이 올 겁니다. 힘든 사람 올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잖아요. 나부터 힘든데. 그들이 살아나리라. 그들의 억압에서 벗겨지리라. 그들의 멍에가 꺾이리라. 그러면 너희를 내가 물된 동산같이 하리라.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려고 있는 게 교회라고. 분수령적인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먹고 즐기고 서로 소통하면서 즐거워하는 걸 뛰어넘어서 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방인을 향한 걸음을 시작한 이 분수령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 됐으면 좋겠어요. 코스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친구들 올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살려낼지, 너희가 살려낼, 다른 교회를 살려낼 마음이 있다면 내가 세빛 공동체를 물된 동산같이 하리라. 우리의 방향이 거기에 있길 바라요. 살려내는 거룩한 마음으로 쉬는 시간에도, 근로 일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나의 한계를 하나씩 깨어가며 그 멋지고 아름다운 분수령적인 사건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 앞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잘 몰라요 주님. 이러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난 몰라요. 내 한계가 뭔지 몰라요. 내가 갇혀있는 담이 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에겐 환상으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으로 깨우쳐 주셨듯이, 하나님 나 한 주간 동안 큐티 앞에 설 거니까 나 좀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이 뭔지, 내가 아직도 누리고 있는 선민의식이 뭔지, 그래서 찾아가고 싶지 않고 그냥 나로 만족하려고만 하는 게 뭔지, 내가 깨져야 되는데 뭐가 깨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나를 난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알고 싶어요. 내 한계를 깨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수령적인 삶을 나도 좀 살고 싶어요. 주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고넬료에게 찾아가 주신 것처럼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특권의식, 내 안에 있는 선민의식,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내 마음, 너는 그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네가 믿고 나는 네가 싫고 하는 내 삶의 한계를 주 앞에 꺼내놓을 테니 주님 나의 삶이 바뀌는 그 분수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좀 만나주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넌 마음에 안 들어. 난 네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네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저번에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응답 안 했지. 하나님, 수많은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담을 쌓았어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갈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하나님,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들에게 은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특권의식이 있고 제가 선민의식이 넘쳐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나만 잘났고 그냥 나만 귀하고 상대를 품을 마음조차 없는 그 수천 년의 거대한 이방인을 향한 장벽들이 하나님 오늘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쌓아 올린 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고 저런 사람은 싫고, 그래서 늘 그 자리, 그 모습, 그 상태로 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쌓아 올렸던, 내 인생에 쌓아져 버렸던 이 장벽들이 오늘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의 틀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없이 갈라쳤는데 하나님, 내가 내 수준을 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담들이 무너지고 지경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쓰소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부으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작정하는 모든 자들의 사업과 기업과 아이디어들과 삶과 일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살아내고 살려낼 그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 길 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